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니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경배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합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 교동문은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 찬송합니다.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권사님 회중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난 한 주간의 평안을 허락하심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를 보내면서 가족을 사랑하사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가족이 함께 못함에도 이렇게라도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사 우리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알고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거듭나게 하시고 올 한 해는 믿음의 성전을 완성하여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철한 교회가 그동안 기도하고 꿈꿔왔던 비전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선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가르쳐서 믿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고문성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새롭게 믿음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오늘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처음과 끝 성령님께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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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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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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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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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22쪽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주 안에 굳게 서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평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바울은 당신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이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 첫 절에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닮아갈 것을 권고해요. 또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바울이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는 신앙을 통해 자신의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났고요. 새로운 삶을 살고요. 쉽게 말하면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남보다 앞서가는 신앙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런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본받았고 본받은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즉 예수를 닮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겁니다. 거저 닮은 건 아니에요. 숱한 시간과 세월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거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서 드러난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요, 학생이, 생도들이 선생을 모방하는 것이 하나의 귀중한 교육적 가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선생님을 닮는 게 바로 제자로서의 본분이다,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한 이유로 인해 바울은 자신의 신앙적 삶을 본받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투명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신앙과 교리가 없도록 보여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세상의 세속주의자들을 경계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복음의 원수들이 있음을 생각하고 큰 근심을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원수된 자로 행하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주님의 교훈과 사상을 따르지 않고 거짓 교사들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 안에서 추문이 되는 행동을 하거나 그 생활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적하는 모습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를 이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였죠. 그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을 비춰보면 추측할 수 있는데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영지주의자, 그노시스주의자라고 그러는데 그들의 주장은 창조의 처음부터 두 실체인 영과 물질이 존재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창조 때에 영과 물질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영은 모두 선하고 물질은 모두 항상 악하다고 하는 사상이에요. 이 세상에 죄나 악이 존재하는 것은 세계가 이 본질적인 악이요 변함이 있는 물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물질이 악함으로 우리 육체도 본질적으로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악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는요 이렇게 완전히 거룩할 수 없다고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물질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무엇을 하여도 악한 대로 있기 때문에 무엇이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면서 욕망대로 살아라, 여러 가지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탐욕을 채우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왜? 그것들은 육체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인들이 이 사상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고 육체적 열망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파생된 문제들이 영적인 가는뿐 아니라 동성애적인 일들도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경악한 일인데 그 시대적 상황에는요 이 사상이 문들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인생이 제공하는 선한 것이나 악한 것 모두를 경험하지 않으면 완전한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죄의 깊이를 통찰하는 것은 미덕의 높이를 헤아리는 것과 같은 인간의 중요한 의무라고 주장했어.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것은 경험을 완성하기 위한 의무와 같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짓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 해도 되고 골고루 경험해야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근호수주자예요. 근호시수주자야. 영지주의자예요. 그래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이런 물질에 대한 육체를 자꾸 더 죄악스럽게 행하면 영혼은 더 선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여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방적인 요소들이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비춰주는 것은, 일부 교인들의 눈에 비춰주는 것은 괜찮다 말이요. 자기 욕망대로 살고 그런 가운데에 신앙생활하고 그래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먼저 기독교인의 자유를 왜곡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는 모든 율법이 폐기되었으니 그리스도인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기독교인의 자유를 비기독교인의 것으로 바꿔버리고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정욕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교의 은혜의 원리를 왜곡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와 오점을 덮기에 충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도 사하기에 충분하기에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범해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주의 은혜에 아무런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리고 육체적인 욕망에 따라 살아도 괜찮다. 왜냐? 아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죄를 지면 더 많은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럴듯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도 잘못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은혜가 너무도 크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진리대로 행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통회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오늘날 교인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꾸 누범하게 되는 거예요. 지은 죄 또 지어. 그 문제잖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통회했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 범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부부싸움 하다가 내가 다시는 부부싸움 하지 말아야지 결단했으면, 하나님 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좀 참고요, 인내하고요, 너그럽게 용서하고 내가 살아야죠, 이렇게 결단하고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부부싸움 안 하면 됩니다. 안 그래요? 그래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면 이게 누범이야. 이게 누범. 거짓말 했어. 그러나 하나님 나 이제 다시는 거짓말하고 나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러면 다시 거짓말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또 거짓말하면요 누범하는 거예요. 누범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하는 건 자범죄요. 자기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자범죄도 범하지 말고 누범죄도 범하지 말아야 돼. 회개했을 때는요 진짜 통회하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범하고 있는 죄를 정당화하기 위한 특별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지식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근위주의자나 아니면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타당성 있게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고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들에 대해서 사도는 말합니다. 그들은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생명을 바치는 자들이고
자신의 배를 채우려 혈안이 되어 있는 자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탐욕을 채우려는 자, 탐심에 빠진 자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죠.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거든요. 겉으로는 거룩한 성도인지 하지만 실상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국 이들은 멸망당할 것이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들을 결단코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어디 부천인가? 거기에 영생교 승리재단, 거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다더라. 그러는데 그냥 영생교 그래요. 영생교 그 오래된 이단입니다, 여러분. 승리재단에 거기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8만 교회인데 몇 개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기에서 이렇게 전염됐다더라. 그런데 제가 어제 어떤 글을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지금까지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된 사람 없대요. 예배드리다가는 나온 적이 없대. 예배드리고 나서 소모임 갖고 밥 먹고 대화하다가 걸린 거지 예배드려서 걸린 적은 없대요. 청와대에 있다 청원한 사람도 있어. 무슨 소리냐? 한국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전염된 사람 없다. 이게 마스크 쓰니까 안 걸리는데 문제는 예배 드리고 나서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은요 구분을 못해. 신천지인지 아니면 여호와 증인인지 영생교인지 다 그냥 기독교인 줄 안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이단들의 미혹이 당하느냐? 그들은요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여러분 그냥 그들이 와서 전한다고 우리 단체로 오세요 군다고 합니까? 편하게 우리의 틈을 타서요 데려간다니까. 신천지도 그렇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그 다음에 세상적인 어떤 그 정욕, 욕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들 탐하고 죄를 짓는 일을 행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애절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본받을 것을 강조해요.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반문해보면 어렵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좀 부족하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독 성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귀중한 진리를 상기시켜요.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빌립보에 로마의 군대가 상주하고 로마의 행정관이 와서 통치를 하고 로마의 법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옷을 입고 로마풍의 도덕을 지키고 그 다음에 라틴어를 사용했대. 로마 글자를 사용한 겁니다. 옛날에 고려시대에 우리나라가 몽고의 지배를 70년 동안 지배받았어요. 우리는 깡그리 잊어버렸어. 일제시대만 우리가 36년간 지배받은 줄 알지 몽고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몽고의 풍습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그게 뭐냐면 몽고풍이요. 대표적인 게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결혼식 할 때 전통 혼례 있잖아요. 연지 꼰지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건요 우리나라 법이 아니에요. 저 몽고에서 들어온 풍습이요. 그리고 몽고에 고려의 풍습이 들어갔어. 그게 왜냐하면 몽고에서요 고려 여자들을 많이 데려갔습니다. 많이 데려갔어요. 그래서 몽고에는요 한국 사람 혼혈된 사람이 지금 후손들이 엄청납니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그곳에 가서 고래의 풍습을 퍼뜨렸어. 그게 고려양 그래, 고려양. 몽고풍 고려양. 70년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가 지배하는 곳에는요, 로마의 풍습이 거기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로마가 지배했던 그런 지역 가보면요, 지금도 건물들이 남아있는 거 있어. 로마식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로마의 식민지는 로마의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도시가 로마에 속해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천국 시민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살지만,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 행위는 그 시민에 합당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그 행위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증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하늘의 백성답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가능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변화가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육체는 변하고 쇠하고 약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예전에 통계를 제가 보니까 1960년대에 우리나라 백성 시민들의 평균 수명이 52세요. 52세. 그러니까 60년대는요, 한갑을 했다, 한갑. 그래서 마을에 한갑잔치 하면 동네 잔치가 됐대. 오래 사는 거예요. 8년도 사니까요. 그런데 2000년대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74세인가 돼, 74세인가. 제가 알기로는 얼마나 늘었어요? 22년이 늘었어. 52세에서. 그러면 60대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늘은 거예요. 그래서 1년에 0.5년씩 늘었다는 거예요. 0.5년씩. 지금 2020년도에 얼마냐? 82세 정도 이상 될 거예요. 80세 이상이 돼, 우리나라 평균인 이게 수명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한갑잔치 했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한때 30대 초반에는 칠순잔치들을 그렇게 많이 해서. 근데 지금은 한갑잔치 안 합니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칠순잔치 하면 애들이 무슨 칠순잔치냐? 그래서 칠순잔치도 없어졌어. 가족여행 가지. 그 다음에 이제 팔순잔치는 간혹가다 하는데 팔순잔치도 못할 거예요. 왜냐면 100세 시대 사니까. 100세. 누구든지 이제는 100세 시대를 살 수 있을 거예요. 은퇴하고요, 40년을 산대. 제가 이 얘기하는 건요, 이게 사람이 쇠하고 약하고 병들어 죽어가지만요, 의학이 발달해서 이게 우리가 영양식도 많이 먹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래오래 살아요. 그런다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습니다. 그런 우리가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상태와 이 죽을 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날이 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부활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가치관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이에요. 100년이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50 넘어가면 슬금슬금 사람이 아픈 데가 생긴대. 50 넘어가면. 왜냐면 50년 사용해서 그래요. 60년 넘어가면요, 이제 아픈 데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멀쩡한 것 같은데 안 아픈 사람이 없어. 따져보면 이제 70살 넘어가면 더 아프죠. 80살, 80 넘어가면 더 아프고. 이게 7, 80 되신 분들이 병원을 먹여 살린다 그런 얘기가 있어.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아파요. 왜 그래요? 이제 쇠약해져서 그래요. 오래 살아서 그래요. 노안이 생기는 거예요, 노안이. 여러분들이 조금 아파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이 먹어가면 아픕니다. 그래서 60, 70세 이렇게 되면요, 그냥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살면 돼요. 덤으로 산다,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건강염려증 걸린 사람이 너무 많대. 건강염려증. 조금 뭐 하면, 막 그런다는 거요. 여러분, 그거 늙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해요. 주 안에 굳게 살아 그랬어요. 4장 1절이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있어요.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의 기쁨이고 면류관이었습니다. 어떤 교사가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선생님에게 있어서 큰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야, 빌립보 교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고 자기가 훈련시킨 교회란 말이에요.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에게 기쁨이요, 그리고 자랑거리인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니면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헬라 경기장에서 승리한 운동선수에게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워줬어요. 면류관은 녹색 파슬리와 월계수잎, 즉 올리브 잎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동그랗게 써서 이렇게 씌워줬어, 우승자에게. 그리고 만찬이나 식사 때, 큰 기쁨의 제사 때 식탁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면류관을 씌워줬대. 어떤 행사가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면 여기다가 코사지 이렇게 끼워주잖아요. 꽂아주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중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같이 나누자 해서 이렇게 면류관들을 씌워줬대요.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요, 자기가 노력한 모든 노동과 힘을 들인 노력의 결과로 주어진 면류관이요. 이게 바울이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숱한 어려움과 고난도 당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모여들었죠. 그들이 훈련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 거예요. 보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선수요. 그리스도의 선수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이 면류관 줬다. 그 면류관이 누구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 하나님의 최후 추견이 있을 때, 이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천년 왕국이 도래했을 때 빌립보 교회는 제사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한 영혼을 인도한 기쁨만큼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죠.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세상의 가치보다 크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어느 때는 나보다 더 열심히 해. 그러면 이건 엄청난 면류관이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제
우리 집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다시 그 사모가 받았는데 한참 통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끝난 다음에 뭐예요? 그랬더니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 이모부가 여기 산대, 여기. 자기가 전도하고 싶어서 전화했대. 전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목사님 보고 전화를 좀 해달라고. 내가 전화했대. 안 받더라고, 어제.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 정도면 와가지고 붙들고 데리고 와야지. 자기도 못하는데 전화 한번 따뜻 해가지고 목사님, 이분 우리 이모부가 여기 사는데 그 사람 찾아가서 전도하세요 한다고 되냐고.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열정이 있으면 자기가 와가지고 자기 이모부를 데리고 와야지.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안 되니까 목사님 보고 가서 전도하라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교회에서 한번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 또 해보려고 그래요. 나름대로 열정은 있잖아요. 열정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저 압니다. 근데 교회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작년 올해 거치면서요, 교회가 엄청 어렵대. 교회가. 우리 친구 하나가 군선교 일을 해요. 한번 내가 그제 전화를 해봤어. 야, 김성환 목사 어떠냐 그랬더니 군선교 하는데 자기는 작년 올해 부대에 반절도 못 들어갔대. 부대에서 오지 말라니까. 부대는 65세래요. 그 5, 6년생이거든요. 나는 내년에 은퇴해 그러더라고. 은퇴한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아는 교회래. 아는 교회인데 한 200에서 300명 모이는데 자기 처가 다니던 그 친정교회라든가 그런데 2,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지금 한 20명 모이는데 20명 그러더라고. 20명. 그래 이제 우리가 거리두기 2.5단계, 2단계니 그러겠지만 이제 오라고 그래도 교인들이 안 온대.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지금 우리가 2.0단계에서요 교인들이 60명 모이면 돼요. 근데 우리 60명 안 모여. 그 전에 1.5단계에 있을 때는요 우리 93, 4명씩 모였어. 우리 교회가. 그러다가 2.0단계 때 60명 모이다가 한번 덜커덕 걸리면서 이게 이제 이게 30명 줄어들더니 60명이 안 돼요. 다음 주부터는 1.5단계가 30%예요, 자석수. 그럼 우리 교회는 90명 모이면 딱 돼요. 근데 90명 모이니까 약간은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문자 보낼 거예요, 이제. 모이라고. 근데요, 잘 안 모일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코로나가 전염이 걸려서, 이게 장로교회에서 몇 사람 걸리니까요, 알고 모르게 지역에 있는 직장에서요, 관공서에서는요, 교회 가면 안 된대라고 이렇게 은근히 그런데, 대놓고는 못해. 대놓고는 큰일 나지. 못 가게 했는데 못 가게. 알아서 하라고. 어떤 데는 취기 해제도 시켰어. 저쪽 어디야, 전라남도 어디 교회에서는 취기 해제 시켰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가 있냐고. 대한민국에. 교회 가서 걸렸나? 다른 데에서 걸렸지. 그런데 취기 해제 시켰다.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일종의 박해입니다. 핍박이고요. 그러지 않아요? 알고 모르게 전부 다 인사에 반영하겠다.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 코로나 걸리면 인사에 반영해? 일반 다른 데서 걸리면 괜찮은데 교회 가서 그러면 그렇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가운데에 신앙생활 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게. 올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런데 전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요? 자꾸 교회가 그렇다다 그러니까 교회 얘기만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지긋지긋하다. 막 인터넷 떴어, 인터넷에. 세상에. 나는 정부 비판은 안 합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요. 나는 위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계속 외치는 사람이에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염려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해. 마녀사냥한다, 마녀사냥. 그런 얘기를. 누가 마녀가 되냐?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죠.
이런 가운데 우리 자신도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전도는 무슨 전도입니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바울의 면류관이 된 빌립보 교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막 들어왔어요. 영주주의가 들어왔어. 이상한 세력들이 들어왔어. 거기에 시원하기 때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해. 피 끓는 마음으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혹받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그런 사당에 빠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굳게 서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견딥니다. 그다음 뿌리가 약한 거는요, 그냥 확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죠. 굳게 선다는 말은요, 스테카테라고 하는 말인데, 전쟁 중에 자기 편에 다가오는 적의 공격을 막 받으면서 초소에 굳게 서서 자기 진지를 지키는 병사를 의미한대. 병사가. 지금 미얀마는요, 군인들이 쿠데타 일으켰어요. 미얀마가 어디냐면 옛날에 버머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심심하면 쿠데타 일으키더라고. 일으켰는데 지금 우리 한국을 닮아가지고요, 무저항 운동하잖아요. 데모하는데.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80년대 했던 것처럼 그 나라도 그랬나. 물대포 쏘고, 그거는 막 실탄 장전에 쏴버리더라고, 군인들이. 그냥 일부 경찰들도 거기에 이제 데모에 가담했더라고요. 그런데 한 여학생이 총에 맞았어요. 살아날 확률이 5%인데. 근데 그 어머니가 그랬더라, 그 어머니가. 계속 저항운동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찾은 민주화를 다시 군인 손에 맡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계속 그 계엄령이 선포됐는데도 데모를 하더라고.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민주화를 위해서 사람들이 데모해. 야,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민주화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 시민의 피를 통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면. 그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거 보면서 아무리 총칼에 있어도 민주화를 위해서 국회에 서 있는 거야. 이게 국회에 서다는 거예요. 적군이 다가와도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진지를 사수하는 게 국회에 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아무리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와도 국회에 서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지켜야 될 건 지켜야죠. 제가 근데 우리가 다 모이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대한 다 한 가지 안전은요, 시험 당했을 때, 박해 당했을 때, 핍박을 받을 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언제나 그분과 같이 걷고 나의 주변에 주께서 같이함을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거예요. 제가요, 70대 후반, 80대 초에 제가 전방에 소대장을 했어요. 연천에. 이야, 서울에서 막 데모하더라고, 데모.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데모했죠. 데모면요, 24시간 완전군장하고요, 진지를 지켜요. 24시간. 죽겠더라고. 그러면요,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비오고 이 자식들 왜 이렇게 데모 온다냐. 데모 좀 하지 말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그래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지킨다고 북한이 안 넘으냐. 학생들이 데모한다고 전쟁이 일어나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서울에서 데모만 일어나면 전방은요, 경계령이 내려가지고 막 전부 다 진지 들어가서 지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요, 여러분. 근데 그때는 그랬어. 예. 경계령이 내리니까 가야지 뭐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진지를 사수해야지요. 언제 어느 때 적이 오는지 모르니까. 그 당시는 추적이 북한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틈을 타지 않도록 촘촘히 경계를 서는 거예요. 경계를 서 적이 못 오도록. 그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우리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세력을 막아야지요. 미리 대비해야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면 안 된다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비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개개인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설 때 하면 굳게 설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군인이요, 이렇게 전방에서 경계를 서요. 왜 그래요? 국방의 의무도 지지만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력을 왜 강화시킵니까? 왜 적의 침입을 방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또 봤어요. 지금 일본과 한국의 싸움은 누가 이길 거냐, 그런 것도 있대. 비등비등하대. 일본은 지금 전쟁하면 그런 것도 있더라고. 우리나라 국방력이 상당히 세요. 우리가 6위, 5위, 일본 6위고 우리가 7인가 그러더라. 세계 국방력이. 이게 통계 나온 거 보면 이게 비등비등해. 다음엔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일본도 있죠, 러시아도 있죠, 중국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좋은 관계지만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것처럼 적은 항상 우리를 해하려고 이렇게 기회를 보는 거야. 그래서 미리미리 방어선을 잘 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 믿으며 주 안에서 굳게 서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해요. 막을 수가 있고 왔을 때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굳게 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도 주님께 나와 저들이 예배합니다. 받으시고 흡양해 주시고 마음껏 찬양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설 때만이 굳게 설 수 있고, 또 그럴 때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탄의 세력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쳐들어왔을 때 대처하면 늦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방어하고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봉헌합니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드시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내 몸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정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저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또의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정을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정에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합니다. 예배헌금으로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온전한 의무금을 11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셔서 어림 없게 하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도 물질적으로 고비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자죽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헌금 드립니다. 또 성교헌금, 특별헌금, 일천번제헌금, 여성교회 손길에 통하여 성미, 그리고 성당 장식 헌금도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흡양하여 주셔서 저들이 일상사 삶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에 늘 감격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면 내 생활의 전부까지라도 주께 기꺼이 드려지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워질전정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주님이 도우심 속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교회는 달로 부흥하며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와 교회 소식 전합니다. 내일부터는요,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5단계입니다. 대면 예배는 좌석수 30%까지, 우리 교회는 90명까지 허용이 될 것 같고요. 정규 예배의 소모임과 식사 숙박은 금지인데 5인 이상은 당분간 5인 이상은 사적으로 모이지 말래요. 그러면 5인 이상이면 5명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4명까지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간에는 이제 숫자에 상관없이 모여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족 간에는. 그러니까 뭐 가족이 이동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설 때 말이 그렇지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아닌 것 같아. 뭐 다 모이긴 모입니다. 저도요 당일날 어디 은하수교 갔는데요 사람 바글바글 오대 많더라고요. 뭐 7, 8명씩 막 12명씩 몰려가는 거 보니까 가족인 것 같아. 말인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풀어놓은 것 같아. 이제 가족 간에는 모여도 된다. 그러면서 마스크는 잘 쓰라 그럽니다. 마스크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스크는 잘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백신은요 언제 다 맞을는지 모르겠어. 이게 더 조심해야 됩니다. 백신 맞아도 이게 생활 수칙은 잘 지켜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유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단 장식에 이제 여러분 알아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2월 20일 토요일 지방 자격 심사가 오전부터요. 6단교에서 있고 21일 주일 오후 2시에 철원 동지방 합니다. 지방에 6단교에 서 있는데 이제 30%까지 해당이 되니까 한 60명 정도는 모일 것 같더라고요. 그 교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아직 지침은 못 받았는데 다 모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지방 보니까 목사하고 뭐 교회마다 한 명 아니면은 장로님들만 모여서 한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우리 지방은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일날 제가 다시 연락을 받으면 광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목례하면서 시작. 사랑합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선 인도하시 복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대주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이들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는 일터와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